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사사기 2장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사기 1장은 도입부의 역할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사사기 2장은 전반적인 서론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말씀을 전체를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우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와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사사는 그 재판장이라는 의미로 사사기 전체에서 재판장이 대신 악을 악으로 갚으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7절. 아도니 베색이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갚으심이로다. 그 다음에 9장 56절.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57절.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11장 27절.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입다가 한 말입니다. 그 다음에 21장 25절.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왕이시다. 사사기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그 메시지가 관통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악을 처리하시는, 악을 악으로 갚으시는 심판자의 역할을 하지 않으시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은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이 선인지, 목적도 없고 기준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심한 악들이 생겨나게 되고, 이런 일은 전에 보지도 못했다. 뒤에 나오죠. 그런 일들이, 그런 악들이 생겨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 심판자의 역할을 하지 않으시면 안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법이 실행되지 않는,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악들이 계속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을까? 그런 일들. 입양한 아이를 학대하고 또 집에 침투해서 새 모녀를 잔인하게 죽이고 누나를 죽였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이런 일은 보지도 못했다, 듣지도 못했다 하는 그런 악한 일들은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앞으로도 더욱더 많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가? 믿는 사람의 삶 가운데서도 나의 삶이 왜 이렇게 혼란스럽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없는 것 같은데도 왠지 모르게 혼란스럽고 이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쩔 때는 심한 곤란을 당하기도 하고, 왜 이런 혼란이 있는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계신지, 하나님이 정말 왕이신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에 올라와서 그 백성들을 통렬하게 책망을 하십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했다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 사자가 단순히 그 메신저의 역할을 하는 천사 이상의 분이 아니실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길갈은 이제 여호수아 시대 때부터 그 영적인 중심지의 역할을 계속 하게 되는데요. 길갈이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사울에까지 계속 나옵니다. 근데 길갈에서부터 올라와서 복임, 오는 자들이 된, 그래서 그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오는 자들의 상태가 심각하게 떨어진 그런 상태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 시대는 또 룻의 시대를 통과해서 사무엘 시대까지 계속 되게 되는데요. 룻 귀에 엘리멜렉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뜻이죠. 근데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라는 뜻임에도 불구하고 그 삶에서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 개인도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고, 그래서 자기 기준으로 선택하고 자기 생각대로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고 나름대로는 많이 생각해서 결정한 거겠죠. 그렇게 가정이 이주할 정도면 이러다가 우리 식구들 다 굶어 죽겠다. 가장인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지. 나름 많이 생각하고 심사숙고하고 그래서 결정을 내리고 이주를 했는데 그 결정이 아름답지 못한 실패한 결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족적으로도 큰 곤란이 당하고 우는 자들 같이 되고, 그리고 가정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큰 혼란을 당하는 그런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 왕이 되시지 못하기 때문에. 그 2장 10절 보면 그 세대 사람도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 후에 일어난 그 다음 세대들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알지 못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도 여호와를 알지도 못했고 그 행하신 일들도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해주신 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내 안에 해주신 일, 그것이 있는 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노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의 흔적, 이게 흔적이 그 스티그마라는 단어인데요. 그 소유권을 표시하는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 자국. 그 농장 같은 데서 뭐 가축, 소 같은 거를 이 농장에 나의 소유다라는 거를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불도장 찍어가지고 이렇게 찍는 그런 거 보셨어요? 그래서 불도장이 찍히게 되면은 절대로 다시 지워지지 않는 것처럼 그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안에 하나님이 행해 주신 그 일이 내 안에 있습니다. 선명하게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그 자국이, 그 십자가에 피 묻은 흔적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곤란을 당하고 환난이 있을지라도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섬기면서 살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내 안에 두신 그 은혜와 그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만지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꾸 혼란스럽고 자꾸 실패가 거듭된다면 이거 저기 다른 어떤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그 여호와의 궤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니야? 그 여호와의 궤를 가져와야겠다. 그 무용지물이죠. 어떤 표를 가져와서 어떤 신성해 보이는 그런 것들을 가져와서 시스템을 가져와서 그런 걸 가져와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영적인 것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모두가 실패이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그런 사실이 다시 한번 내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이제 전도를 좀 과 친구들한테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누구한테 전도를 할까? 그 말 좀 잘 들어줄 것 같은
착해 보이는 여학생을 골라가지고 좀 예수님에 대해서 좀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좀 들어보지 않겠니? 그랬더니 그러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끝나고 저기 빈 강의실 거기서 보자 그래서 봤어요. 근데 뭐 이렇게 얼마나 전도를 뭐 유창하게 잘했겠어요. 그 소책자 전도지가 있거든요. 그 사형리라는 그 소책자 전도지가 있는데 그 4가지 영적인 원리라는 뜻인데 그 이제 책자를 이제 읽어주면서 이렇게 전도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계에도 그 자연 법칙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영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려고 했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를 전하고 이제 마지막에 그 예수님을 영접을 이제 촉구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은 내 마음에는 왕자가 있다. 왕의 보좌가 있다. 네 그 마음의 왕자에는 내가 앉아 있다.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이제는 네 마음의 왕자에 네가 내려와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자에 모셔드리는 거다. 앉혀드리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촉구를 하게 됩니다. 이제 다 이제 읽어주면서 전했는데 이제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네가 이게 전해준 대로 얘기해준 대로 하면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 학생은 믿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말을 통해서 얘가 그냥 흘려서 듣지는 않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뭐 그 주제권 뭐 복음이다, 주제권 구원이다 이런 거 논란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 내 안에 그분이 왕이 되시는 주인이 되시는 그 삶의 그 모습들이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고서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하겠는가? 그 여학생의 말처럼 예수님을 모셔드린 다음에 그분의 흔적이 내 안에 있게 되면 그분의 은혜가 내 안에 있게 되면 이제는 내가 왕의 자리에 있던 내가 내려오고 그분을 왕자에 모셔 올리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사사기에서는 그 백성들의 타락,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사용하셔서 괴롭게 하시고 일부러 이럴 때 사용하려고 남겨두셨죠. 다 멸하지 않고.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힘들어지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사를 세우셔서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근데 또 타락하고 구원하시고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과 또 그 주위에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을 사용하셔서 그 민족을 다루시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 신자들의 구원과 그 성화의 과정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성화는 궁극적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과 형상에 이르는 것인데요. 그 베드로 전서에서는 베드로는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됐다. 그분의 성품에. 그래서 그분처럼 살아라 라고 하는 게 베드로의 메시지입니다. 그분은 죄를 범치 않으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고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욕을 참으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그분의 모습을 봤을 때 자신은 부인한 전적이 있거든요. 그 가룟 유다는 팔아먹었잖아요. 주인을 배신했잖아요. 근데 그 베드로는 부인을 했어요. 어느 게 더 나빠요? 어느 게 더 악해요? 그 배신도 뭐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악한 그런 주인을 배신한 악한 일이지만 이 친구가 있는데 되게 위험한 그런 상황에 처했어요. 그 안다고 말을 하면은 나도 피해를 당하거나 죽어요. 그래서 모른다고 그래요. 그 사람을. 그 사람을 뭐 그 가룟 유다는 내가 입 맞추는 그 사람이 예수니까 그 사인으로 단단히 묶어서 잡아가세요. 이렇게 딱 했는데 아예 모른다고 말을 해요. 어느 게 더 나쁜지. 그 자기의 그 밑바닥까지 악한 본성의 밑바닥까지 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분은 나하고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 죽는 데까지 주님을 쫓아가겠다고 몇 번 전에 말했는데 그 위험한 지경에 처하니까 모른다고 부인한 그런 나와는 그분은 너무나 다른 거예요. 욕을 받으시면서 또 고난을 당하면서 맞대응하지 않으시고 그걸 다 참으시고 그분의 성품이 너무나 보배롭다. 그분은 신의 성품이다. 그분의 성품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도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살아라. 지금도 우리가 아직 미숙하지만 하나님처럼 사는 삶을 이 땅에서도 살아가는 연습을 하는 것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분이라면 그 모든 그 고난과 환난을 참으면서도 그 맞대응하지 않으신 우리 같으면은 참다가 그냥 팍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들을 모두 참으신 그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 그분을 따라 행하는 것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곡선 그림을 보겠습니다. 제가 그려가지고 좀 엉성해요. 손으로 그렸어요. 그 좌측은 이제 시간이고요. 위로 올라가면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 이제 성화의 과정에 올라가는 건데요. 쭉 올라가죠. 누구의 행동일까요, 이거는? 누가 이렇게 했죠? 사탄의 행동입니다. 자기를 단번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끌어올리고 자기를 하나님의 보좌와 비긴 반역한 사탄의 행동입니다. 그 주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3번 받으실 때 모두 그 말씀을 인용해서 물리치셨는데요. 3번 모두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물리치셨습니다. 신명기는 새로운 명령. 내 여호와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내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외에 다른 이가 내게 없다. 오늘날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너같이 생존한 자가 누구냐? 그는 내 의지시다, 칼이시다, 방패시다.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병해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영끌하는 거죠. 자기가 갖고 싶은 필요가 있어요. 욕심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평소에는 신경도 안 쓰고 그렇게 살다가 믿지도 않고 하나님 믿지도 않다가 그것이 있다면 그것까지라도 끌어다가 나의 욕망과 필요를 만족시키겠다는 거죠. 그게 영끌이죠.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욕망으로부터 자기 중심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고 신앙이나 영혼이나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있다면 나의 목숨을 위해서 그것까지도 끌어오는 거죠.
이게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이 세상 사람들의 공통된 그 현 시대의 모습이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아버지로부터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분의 뜻대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자신이 아들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의 뜻대로 범사에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그 주님이 고난으로 운전하게 되셨다. 근데 사탄은 순간적으로 자신의 위치를 하나님의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들이시지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순간적으로 인정을 받고 순간적으로 영광을 얻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신 아들이시라도 주님께서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 다음 그림을 좀 보겠습니다. 사사기에서 이제 사이클이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사이클이 반복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타락하고 밑바닥까지 찢게 되고 부르짖으면 다시 사사를 세워서 구원해 주시고, 근데 회복되고, 근데 조금 있으면 또 타락하고, 이런 사이클이 지금 보신 것처럼 계속 반복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사이클이, 사사기의 이런 사이클이 계속 반복된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사이클이 이제 학생들은 많이 익숙할 거예요. 그 자본주의의 그 경기 순환 곡선이거든요. 그래서 호황기가 있다가 쇠퇴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황에 빠지고, 그 다음에 회복하고, 다시 이제 회복되고, 이런 자본주의가 이런 사이클을 돌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이런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를 하지만, 쉽게 얘기를 하지만, 상상할 수가 없는, 우리가 감히 알 수도 없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부분을 조금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조금 덧입기도 하고, 모세가 빛을 받은 것처럼 조금 그 빛을 반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근데 어떤 단체에서도 서로 어떤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막 각축전을 벌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몇 명 안 되는 그 가운데서도 지위를 얻고 사람들의 칭찬을 듣고 영광을 얻으면 우쭐해가지고, 그런데 이 사탄같이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에, 그것도 어떤 과정이 있고 굴곡이 있고 실패하기도 하고, 나는 원래 안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구원을 선물로 주신 거구나, 이런 과정들을 깨닫는 게 아니라 아무런 공로도 없이 자신을 하나님의 지위에 높이거나 영광을 받게 됐을 때 괴물이 되게 되는 거죠. 사탄이 실제로 그렇게 됐죠. 악마가 됐죠.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고, 여호수아가 4개의 줄로 재어준 구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에브라임 지파고, 여기서부터 여기는 므낫세 지파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유다 지파, 들어가 딱 했어요. 근데 들어가니까 이제 다 된 줄 알았더니 들어가니까 이방 민족들이 드글드글한 거예요. 싸워서 얻어, 이렇게 하시는 거죠. 또 실제로 하나님이 백성들이 교만에 빠질까봐,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까봐 일부러 남겨두셨어요. 그런 문제들. 그래서 우리의 성화의 과정에는 하나님께서
긴 과정을 거쳐서 우리 전 생애를 거쳐서 그 보여주시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굴곡들이 있고 사이클이 있습니다. 구원받자마자 바로 그냥 올라가 버리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돼요.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돼서는 너무 기쁘고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성경도 좀 멀리하게 되고 그러면서 조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그래서 바닥까지 찍게 되고 안 되겠다. 이제 어려움을 당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제 막 슬피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회복이 되죠. 근데 그러고 이제 계속 쭉 가면 좋은데 또 그래요. 아유, 하나님 이런 죄를 제가 지었네요. 징징징 밤새 울고 며칠 지나면 그 죄를 또 지어요. 그러면서 뭐 이제 한숨 푹 쉬고 나는 안 되나 보다. 이제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면서 전적으로 내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안 될 자이구나.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죠. 그다음에 사사는 그 구원하는 사사가 있고 구원 안 하는 사사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이제 군사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 이제 이방 민족의 압제에 파시게 되면 백성들이 부르짖게 되죠. 그러면 이제 구원자를 일으키는데 군사적인 능력을 가진 사사, 입다, 삼손 이런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이제 구원을 시키시죠. 그런 구원하는 사사가 있는 반면에 구원은 안 해요. 구원을 안 하고 통치만 하는, 다스리기만 하는 그런 사사가 있습니다.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10장 3절. 예.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10장 3절. 그 후에 돌라 뒤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12장 8절. 그 뒤를 입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12장 11절.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롤이 사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13절.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이게 이제 전부 읽은 거는 이제 구원은 안 하는 그런 사사거든요. 뭐가 느껴지세요? 태평성대죠. 평화의 시대죠. 환란이 없는 그런 시대죠. 구원할 일이 없는 거예요. 압제가 있어야지 구원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구원하는 사사가 구원을 딱 해놨어요.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이어지는 사사는 평화로워요. 그 다음에 평화의 시기예요. 그래서 뭐 아들 30명이나 두고 딸들 30명 두고 낙에 타고 다니고 뒤에 있는 사사들도 뭐 힐렐도 거의 비슷한 모습을. 그에게는 아들 40명 있고 손자가 30명 있고 낙에 타고 다니고 뭐 자가용 하나씩 주고 요즘 말로 하면 한가로워 보이죠. 이게 이 사이클의 이제 텀이 길어졌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 곡선 두 가지 있는 그림을 좀 띄워주시죠. 예. 처음에 있는 사이클은 되게 요동치죠. 푹 꺼졌다가 금방 올라갔다가 푹 꺼졌다가 좀 괜찮았다가 금방 내려오고 미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이제 약간은 요동이 있긴 한데 완만하죠. 쭉 올라가죠.
회복되면은 금방 이렇게 실패하거나 그러지 않고 완만한 모습을 보이고 또 내려가도 금방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예, 평화의 시대에 사사 이 사이클이 길어진 거죠. 예, 그 미국 대통령 그 아버지 부시 대통령일 때 이제 부시 대통령은 이제 재임을 노리고 있고 그 민주당의 빌 클린턴 후보가 맞붙었는데요. 이제 부시 대통령은 이제 뭐 걸프 전쟁 뭐 이런 걸로 이제 자기 업적을 내세워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고 근데 이제 빌 클린턴은 민주당 쪽에서는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런 슬로건을 내세워서 판세를 확 뒤집습니다. 그 뭐 살기 어려운데 뭐 외국 나가서 뭐 걸프전하고 뭐 TV에서 막 중계하고 전쟁하는 거 국민들은 관심 없죠. 처음에는 와 잘한다 하다가 계속 전쟁이 길어지면 아 살기도 어려운데 그거 목이 갔다가 돈이 저기 얼마인데 갖다 막 쏟아붓고 뭐 하는 거야 대통령 이렇게 되죠. 근데 그 핵심을 이제 민주당 쪽에서 딱 집어가지고 문제는 경제야. 그래서 그 빌 클린턴이 이 승리를 하게 되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클린턴은 굉장히 좀 유능한 뛰어난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재선에 이제 부시 대통령은 이제 재선에 실패했는데 클린턴은 재선에 성공을 하거든요. 근데 그 클린턴이 그 모니카 루인스키하고 뭐 연애를 하건 그 국민들은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청문회 쓰고 뭐 그래도 그때 저기 부적절한 이런 단어를 처음 알았어요. 뭐 부적절한 어떤 그런 거를 하건 말건 아 대통령이 젊고 잘생겨서 그런가 보다 그랬겠지. 그리고 그냥 넘어갔어요. 우리나라 같았으면은 바로 탄핵됐겠죠. 근데 이제 뭐 클린턴이 유능하고 뭐 정책을 잘하고 그런 이유도 있지만 그때가 경제 호황기였어요. 연속으로. 그 우리가 이제 카터 대통령이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를 알고 있죠. 그래서 그 퇴임한 다음에도 막 이제 할아버지가 됐는데도 계속 이제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그런 경건한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재선을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70년대는 중반에는 오일 쇼크도 있고 불황기였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복잡한 중동 문제 이런 게 악재가 터져버려가지고 그 재선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개인적인 자질이라든지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능력이라든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호황기의 사이클을 타면 좀 부족해도 재선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대통령이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때가 경제가 하강 시점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 해도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이클이 호황기에는 평화의 시대에는 사이클이 길어진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예를 드린 거예요. 그 반역한 그 사탄의 행위는 그 사탄의 회개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용서도 없습니다. 그 사탄이 이제 그 1000년 동안 옥에 갇히게 되죠. 근데 1000년이 지난 후에 이제 놓이게 돼요. 1000년 동안 좀 회개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나오자마자 곡과 마곡을 미혹해서 하나님께 대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물리치시죠. 그 타락한 그 본성을 버리지를 못해요. 회개가 없어요. 바뀌지를 않아요, 사탄은. 그래서 이 이제
꺾여지는 부분, 제일 이제 바닥을 친다고 그러죠. 꺾여지는 부분, 제일 위에서도 이제 제일 끝까지 올라갔다가 꺾여지는 부분을 뭐 변곡점이다, 뭐 터닝 포인트다, 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있는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사이클이 요동을 치지만 그 시계열로 쭉 이제 연결을 해보게 되면 어떤 계열을 보이죠? 어떤 경향을 보이죠? 네, 상승을 하고 있죠. 내려가는 일이 있어도 실패하고 밑으로 꺼지는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실패도 겪게 하시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고 줄이게도 하시고 목마르게도 하시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구나 이런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픈 이유, 내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이유, 나 왜 이렇게 잘 안 되지? 나는 왜 이렇게 실패하지? 내 안에 왜 이렇게 큰 아픔이 있지? 내 안에 상처가 있는 그 이유는 내 안에 주신 그리스도의 흔적을 만지고 이제부터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노라. 그 은혜를 붙잡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계획이 우리 삶에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엔 조금 이제 다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 다음에 사사기에는 모든 지파에게 균등하게 그 기회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사시대의 혼란과 거듭되는 사이클은 구원자를 일으키시고 또 각 지파별로 균등하게 지도자를 세우시고 그 지도자를 통해서 백성을 구원하시기도 하고 또 그 지파의 위상을 높이기도 하시고 그 지파의 기업을 얻게도 하시고 이런 일들을 하시는 그래서 각 지파별로 기업과 아직 땅을 차지해야 되잖아요. 그 땅을 얻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계획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왕정 시대가 되게 되면 유다 지파만 계속 왕이잖아요. 근데 이때는 뭐 단지파에서도 나오고 므낫세 지파에서도 나오고 여러 지파에서 이렇게 인물들을 배출하게 하심으로 또 그 인물들이 뭐 그렇게 막 대단해가지고 자질이 훌륭해가지고 그 지도자로 세우셨다고 볼 수가 없어요. 베냐민 사람 에훗, 왼손잡이 에훗 그러잖아요. 왼손잡이. 이미지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부정적으로 그리고 있는 거예요. 얘 좀 어리숙한데 얘 좀 곡물 바치는 일 우리의 하수인을 시키면은 반발하지 않고 우리 일에 잘 협조할 것 같다. 얘를 쓰면 되겠다. 해가지고 곡물 바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역시 말을 잘 듣는 것 같아. 그런데 왕이시여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찰떡까지 믿었죠. 어리숙하니 그동안 말을 잘 듣고 시키는 일을 잘하고 곡물 잘 바치고 그래? 의심 없이 단둘이만 독대해가지고 다른 신하들 다 나가 있고 그러면서 칼을 오른쪽 다리에 숨겨서 왼손으로 빼서 그 모압 왕의 배에 찔른 거죠.
전혀 예측도 못했는데 이게 왼손잡이 이 녀석이 어리숙한 줄 알았더니 이 꾀를 넣어가지고 오른쪽 다리에다가 칼을 숨겨가지고 왼쪽 손으로 그 어리숙함을 사용하셔서 구원을 일으키시죠. 그리고 길르앗 사람 입다, 첩의 자식 더하죠. 오죽하면 형제들이 쫓아내죠. 근데 이런 그 천대받는 이런 인물을 일으키셔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기드온, 므낫세 지파. 기드온이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나는 안 되고요. 막 그러면서 나는 므낫세 지파, 내 므낫세 지파는 작은 지파고 또 그 중에서도 우리 아버지의 집은 작고 그 중에서도 나는 제일 작은 자입니다 하면서 뒤로 빼고 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려면은 그 양털은 마르고 이슬이 바닥에만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주었더니 또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이번에는 그 이슬이 저 양털에만 있고 바닥은 마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요. 몰래 그 밤에 그 타작마당에서 타작하는 그런 이 겁많은 입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구원을 이루십니다. 기드온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시므온 지파 같은 경우는 이제 1장에 나오죠. 누가 올라가서 땅을 차지하겠느냐 딱 나오니까 제가 올라가겠습니다. 유다가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가 모든 지파의 지도적인 역할을 한 마청 같은 지파의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근데 이제 형제 시므온에게 같이 올라가자. 그래서 그 유다 지파와 시므온이 같이 올라가서 싸워서 이제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제 시므온은 이제 자기를 아는 거죠. 자기가 그런 뭐 대단한 본능은 없으니까 여기에 붙어야겠다. 그래서 유다가 제안을 하니까 같이 올라가서 이제 땅을 이제 같이 차지해요. 그래서 유다 지파 곁에 이제 시므온 지파는 앞으로도 그 좀 새들어 사는 그런 붙어서 사는 그런 형국으로 이렇게 살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하나님께서 땅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그 단지파의 삼손. 그때 이제 단지파는 그들의 거할 기업을 구하는 중이었더라. 그 입다를 쓰신 이유가 무엇이었겠어요? 모압 땅에 있으면 그 옆에 길르앗이니까, 근데 저쪽에 있는 사람을 쓸 수가 없잖아요. 이제 고구려가 중국을 당나라도 맞고 수나라도 맞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랬더니 이제 신라나 백제는 가만히 앉아서 안전하고 중국의 침입으로부터 이제 고구려가 방파제 역할을 했잖아요. 모압이 강성하니까 그 옆에 있는 지파에 이 입다라는 인물이 그 적당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신 거고요. 그 다음에 단지파 삼손, 그 블레셋 옆이잖아요. 그 지형이. 그러니까 삼손을 들어서 쓰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이 단지파는 참 안타까운데요. 그 삼손이라는 그 인물을 일으키셔가지고 단지파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참 삼손이 좀 잘했으면 그 단지파가 그 기업을 그 가운데서 블레셋과 치열하게 격돌을 하잖아요. 옆에 붙었으니까. 근데 그 삼손이 나시린으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하나님의 그 큰 힘을 받았죠. 근데 기행을 일삼고 내기를 좋아하고 안 할 일을 하고 여자를 가까이 하고 나시린의 표를 잃어버리고, 그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는지, 그 힘의 근원은 나시린이라는 그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은, 포도주를 그 입에 대지 않은 나시린이라는 그 이유에 있었는데 그 거룩함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힘의 근원을 잃어버리고 눈알을 뽑히고 원수에게 끌려가고 조롱거리가 되고, 그래서 그 삼손이 그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삼손이 실패했기 때문에 단지파는 밀려나게 되죠. 그 기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그 인물을 통해서 주셨는데 밀려나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땅을 못 차지하니까 그 위로 올라갔잖아요. 라기스 그쪽으로 올라가가지고 여기 한가하고 저 평화롭게 다니는 민족이 있다. 그래가지고 거기를 이렇게 쉽게 얻어요. 그래서 그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잡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했을 때 밀려나 버리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올라가서 얻었으면은 된 거 아닌가? 아니죠. 올라가서 우상 숭배에 빠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지파들을 통해서 또 우리들에게도 각자의 삶에 능력을 주시기도 하고 또 그 기회를 반드시 주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기회를 주실 때 충성되이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너는 큰 권능을 가졌으니까 네가 쌓아라. 그 민족이 철병거를 가졌을지라도 내가 쫓아낼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을까요? 내 안에 있는 이런 악들 싸우기가 너무 두려울 때가 있죠. 자기 밑바닥을 보았을 때. 근데 하나님께서 그 내 안에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그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섰을 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